주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얘기할 것은 새 시즌에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다시 한번 시작. 새 시즌에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전도서 때와 새 시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과 함께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전도서 1장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2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노예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성장, 영적 성장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의 노예로 살죠. 노예로 사는데 우리가 조금 더 좀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로 끌고 가서, 광야 시대,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한가운데 살다 보니까 너무 만몬의 영, 그렇죠? 또 물질과 쾌락과 탐욕에 너무 짝하여서 그것들에 질질 끌려다니며 노예로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신분대, 이 이스라엘이 내 신분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리킨 이스라엘이 내 신분대, 뭐를 하냐면 음란하게 세상의 영, 물질과 또는 육체와 쾌락에 입맞추며 음란하게 산다는 거예요. 음란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노예처럼 음란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이나 3장에 보면 그들을 계유하여 막 두들겨 패서 깨워서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도 계속 뭐라 그래? 내 신랑은 바알, 내 신랑은 돈, 내 신랑은 쾌락, 내 신랑은 음란, 이렇게 얘기하는 내 입에 있는 내 신랑의 이름을 바알을 바꾸어서 내 신랑은,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내 입을 바꾸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세상 가운데 가는데 어떤 땅으로 가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다시 얘기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전에 뭘 겪어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애굽 시스템,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는 홍해를 걸렀어요. 홍해를 걸을 때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이 흘러가는데 주님이 바닷물에 발을 대라고는 안 했어. 모세의 지팡이를 대며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면서 뭐죠?
발을 언약궤, 말씀,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을 어디에다? 내 어깨, 내 몸에 가장 중요한 내 어깨에다가 메고 발을, 그 요단에 발을 대야 돼. 발을 대야 돼. 그래서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인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되어서 말씀에 의지한 발을 강에, 세상의 강에 댈 때 말씀이 벽을 강물, 요단 강물에 길을 내는 때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실은 제가 정말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이나 우리 동석이 자지 않도록 잠바를 벗거라. 듣기를 원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때가 있다는 거야, 때.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베이비같이 어린 영적인 어린 훈련을, 시스템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만 주구장창 배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디선가 먹을 거 입을 것을 주며 말씀에 전념하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점검하세요. 40년 동안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의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너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를 먹여 살리며, 그쵸? 종일종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배운 것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 한 번 실패했죠? 애굽에서 어디로? 15일이면 갈 가나안 땅에 정탐 12명이 갔다가 애굽 때가 안 벗겨졌어. 애굽의 때가 안 벗겨졌어. 노예 근성이 안 벗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죽이러 왔냐고 하면서 정탐꾼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그들은 거인이라, 자이언트. 그들은 자이언트라. 그리고 정말 에스골 골짜기에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포도송이 하나를 끌고 올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라 했을 때 뭐가 자라지 않았어요? 영이, 베이비. 영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엄청난 장성한 세상의 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있게 하신 후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고 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와 2세대와 영이 다르고 입이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250만 명, 여기에서 얘기한 너희의 영의 수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의 수준이 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의 수준은 누구를 닮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보는 바를 같이 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와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밑에 누구가 있었죠? 요셉. 그런데 요셉이 감히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바로 위에 내가 누가 되게 했다? 신이 되게 했다. 바로 위에 신이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애굽 시스템을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한 누가 다 했어요? 요셉이 그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다 그렇죠. 통치했습니다. 통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위에 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영이 있는 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가 노예일지라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페르시아 시스템에 누가 왕노릇 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 속에 다른 영이 있고 그들이 다 알아. 아니 우상 숭배자들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크리스찬들만 몰라. 그들은 다 알아.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 보고도 너는 우리와 다른 영을 가졌다. 요셉에게도 바로의 박수무당과 신하들이 다 뭐라 그래? 너는 우리와 다른 영을 가졌어. 그리고 너는 다른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홀이 있어. 통치의 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 위에 신이 되게 해서 통치의 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단강은 누가 건너느냐? 뒤에 언약궤를 메고 어떤 자? 왕의 홀. 무엇을 가진 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 위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단은 어떤 거냐? 백성을 다 끌고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 3장 1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쪽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기까지 더우네요. 장로님 끝가 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거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석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리라. 예, 사실 때와 시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430년 그게 완전히 그렇죠. 10대잖아요. 한 25년을 원 제너레이션 또는 40년을 한 제너레이션으로 친다면 10대가 흘러갔어요. 그러면 노예 근성이 뼈에 사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뼈에 사무친 사람들에게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유다의 사자의 입에서 토해내는 거를 봤다 할지라도 고센 땅에 그들을 넣고 고센 땅만 빛이 비치며 그 애굽을 잡고 있던 그 신들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쇄하였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했는데 내가 선지자로 가는데 무슨 일을 하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력이 있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쵸? 폭발시키고 완전히 없어지게 한 후에 어떻게 건설하고 세워. 하나님은 이미 우상숭배의 그 터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폭발시키는 파괴되어지는 다 무너져 죽는 것을 보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바로가 뭐라고 그래? 바로가 계속 보내겠다 그러다가 안 보내겠다 그러다 안 보내니까 바로의 입의 역할을 했던 박스무당과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보지 못합니까? 이 백성이 우리의 신들은 죽었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미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놀라는 가운데 뒤에는 그렇게 놀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죄는 신은 죽었다 했는데 이들은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를 보는 놀란 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란 중에 죽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 하나님을 움직이심을 봤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하고 지팡이를 댔을 때 말할 수 없는 바람이 불며 물벽이 스며 마른 땅이야. 질퍽거리는 땅 안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물이 수천 년간 잠겨 있었으니 그 물이 질퍽거려야 되잖아. 마른 땅을 거닐게 하셨어요. 주님이 마른 땅을 거닐게 하셨는데도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애굽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자마자 물이 없자마자 근데 그들보다 우리는 더 할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가는 그 여정을 제가 버스 타고 갔는데 바람만 좀 없어요. 우리는 더 했을 거야. 근데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그 마라의 쓴물도 가서 봤는데 그 우물도 이제 말라 비틀어졌더라고요. 근데
물이 그 사막에 광야에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그쵸?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서도 이제 잊어버린다는 걸 그러고서 40년을 먹여주고 입혀주셨잖아요. 예,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좀 재밌긴 했어요. 제가 그 광야를 걷는데 그 광야를 인도했던 모세가 뭐라 그런 줄 알아? 걷는데 거기에 머리카락 같은 게 나오니까 이게 그때 사람들이 죽어서 나온 머리카락이래. 몇천 년이야. 근데 좀 믿어지더라고. 아우 정말 여기 너무 드라이랜드이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그냥 있다는 거야. 하여튼 뭐 뻥들이 중국만 센 게 아니라 뻥들이 되게 세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 주님이 40년을 있어서 또 뭐 하는 데 익숙해졌어? 공짜로 먹는 데 익숙해 있어.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죠? 그렇게 40년 그 주님은 좀 특이하셔. 왜 몸에 배게 한 후에 그 몸을 다 뜯어 고쳐? 쉽지 않죠. 뜯어 고치셔. 예, 뜯어 고쳐야 돼. 그리고 꼭 어떻게 하셔? 확인하셔. 그리고 사실 요단강 여기 건너가 본 분들 많으세요. 요단강이요 얕아서 실제는 사실 이 설교들 많이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에 대해서 설교들을 많이 해. 요단강 도화 사건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요단강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싶고 무엇을 원하여서 건너게 하느냐에 대해서 모르면 또 무의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40년간 그 광야에서 너가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는 테스트가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고 또 헬레 또 가.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봤자 살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를 뭘로 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강 물을 밟아야 멈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무엇이?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아야 멈춘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 홍해는 가만히 있는데 갈라져서 그치 주의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가만히 있어서 바닷물이 갈라진 같이 갈라지는 게 복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 참 많았어요. 그런 복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 50년, 60년, 70년, 80년 그런 복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즌이 바뀌었어요. 제가 시즌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즌이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온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광야에서 뭐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공짜로 먹는 게 몸에 뱉던 것처럼 애굽에 갈 때는 하나님이 공짜로 먹이시는 게 아니야. 새 몸을 얻으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왜 그러냐? 너희가 뭐랑 계속 혼돈을 해.
세상 일을 하면 세상 일은 일이야. 세상 일은 일이고 말씀은 말씀이야. 세상 일은 내 노동이야. 세상 일은 내 지식, 내 노력, 내 정보, 내가 열심히 해야 피땀 흘려서 내 돈 버는 거야. 내 돈 버는 거가 몸에 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구조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이 통치 구조 바꾸는 게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맨 처음 요구한 게 뭐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룩한 나라. 내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건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을 뭘로 바꿔? 빛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말씀으로 밟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강을 밟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가 그렇게 말씀으로, 발바닥으로 뭐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말씀으로, 뭐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른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다른 영을 가진 백성으로 말씀을 가지고 생명 걸고 이 강물을 밟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복하는 그 순복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 강물을 길을 내시는 믿음의 몸이 되었느냐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떤 때 바로 요 때는요, 때가 되면 몇십 년을 이 광야에서 누가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어요. 주님이. 여호수아, 모세는 어디에 가서 바로 회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여호수아는 한 번도 회막 문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갈 때도 모세는 올라가면 그 산 밑에서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훈련이란 건 뭘까? 도제라고 그러잖아, 도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으로는 배우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도제가 뭐예요? 똑같이 한 몸으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영적 지도자들과, 또는 왜 부모가 자식을 키워? 그냥 고아원에서 1, 2, 3, 4, 5, 6, 7, 8 학습 배우고서 사람 되나요? 아니잖아요. 뭘 봐? 부모가 사는 법을 배우면서 자녀가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 영적 지도자들과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회막문 앞에 떠나지 않았어요. 회막문 앞에 떠나지 않고 모세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모세에게 익숙해 있어요. 여호수아 누구를 내 후계자로 합니까? 할 때 여호수아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겨눌지도 안 줬어요. 겨눌지도 안 줬어. 우리랑 똑같은데 뭐 모세 옆에만 있다고 네가 지도자냐? 지도자냐고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가지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모세 대신 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여태까지 모세 곁에서 네가 들었던 거 있잖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거 있잖아. 교회 생활 그 40년 동안 맨날 노예 근성으로 싸움박질하고 난리를 쳤던 전쟁터, 노예 근성의 생각의 전쟁터에서 서로 물고 뜯었던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믿음이 뭔지를 배웠던 그 시절에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모든 애굽에 종살이했던 근성을 가진 자들을 다 죽인 후에 1.5세대와 2세대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데리고 지금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 올까? 아니, 농담이기도 하고 실치기도 하고. 농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다면 꽃피는 봄날,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은 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는 잔치집을 벌릴 때 예수님이 교회 문을 활짝 열며 너희들 있었니? 이렇게 오시겠냐? 진눈깨비 막 쏟아지는 날, 폭풍우는 막 불어제끼고 너무너무 추워서 바람 자국도 뛸 수 없는 추운 겨울날, 진눈배기 오고 폭풍우 오는 날, 그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자, 예배 드리는 자 그때 오지 않겠냐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어떤 때? 바로 그 묵상에 40년 동안 모세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묵상을 하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바로 직후에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머물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어요. 며칠간? 6일간. 그런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사흘 후에 떠나야 돼. 떠나 그 뒤를 따르는데,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1km 정도는 떨어져서 가. 언약궤 맨 사람들이 앞서 가고 1km 정도는 떨어져서 족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갑니다. 너희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 그렇죠?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평생에 지나가 본 적이 없는, 이 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사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우리에게 있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다 뭐라 그러죠? 엄청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거기를 휩싸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 땅에 주님이 내려와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 곁에는 주님의 경외하는 영이 거기에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지 아니한, 내 마음대로 생각한 헛된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간 그냥 죽기 때문에 1km 떨어져서 걸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어떤 때냐면 추수하는 때인데 겨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이에요. 3월과 4월 아주 추수하는 때인데 겨울이고, 이때는 우기예요. 우기. 평범한 때는 별로 이 강폭이 너무너무 좁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때는 1km 1200, 그러니까 1km 20m 정도가 되는 강폭이 벼랑간 넓어지면서, 그 전에는 한 1m, 강의 저기가 1m밖에 안 돼서 그냥 걸어가도 돼. 그런데 요 우기에는 얼마나 폭우가 오고, 이때는 헐몬에 있었던 헐몬산에 쌓였던 눈이 폭우와 함께
막 소낙비같이 하늘은 소낙비가 내려오고 눈은 녹아서 이 헐몬산의 진흙탕물과 같이 쏟아져 내려서 이 물 깊이가 3m에서 4m, 한 3, 4m 정도로 굉장히 깊어지면서 물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는 바로 그때 진눈깨비가 아니라 엄청난 폭우에다가 헐몬의 눈이 녹아. 헐몬은 눈이 잘 안 녹아요. 근데 요 3, 4월에 비와 함께 눈이 녹으며 흙탕물로 강 길이가 넓어지고 강 폭이 3에서 4m로 하는데 또 물살, 이 물살이 완전히 그쵸? 홍수 때 같이 막 이렇게 하는 때라 아무도 이때는 접근할 수가 없는 이 때에 주님이 3일간 거기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경시켜 3일 동안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물은 진흙탕물에 말도 못하게 빠른 급속도로 그거를 빠르게 막 물은 가는 그곳에 비를 맞으며 거기에 수경을 시켜 200만 명을. 그럴 때 하나님은 뭐를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0.001도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애굽에서 12명이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뭐 하러 가나안 땅에 보낸다? 죽이러 매장지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 거인들 품에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예인 우리를 전쟁터에 집어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느냐 했던 자들이 지금 3일간 폭우 속에 진흙탕물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 물 앞에 3일간 수경을 하면서 그 물 속에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옛날에 4대 강국이 한국을 서로 먹으려고 이르렁거리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위에서 덮개를 쓰고 이렇게 좁혀오는 그때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동석이 20, 30대 애들이 가는 이때에 애들이 정말 먹을 게 있을까? 이런 정말 엄청난 이러한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몸이 40년 동안 늘러 터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쳐놓는 거야. 3일간 빗소리 들으며 흙탕물이 넘치는 그 물을 보고 너희가 가야 되고 믿음으로 발을 밟아야 되는 게 뭔지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우고 있는 거야. 잠자는 여러분의 몸을 깨워야 돼요. 3일간 수경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냥 홍해 때 같이 안 하셔.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돼. 그 시커먼 물을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뭐 메고? 언약궤 메고 시커먼 물을 밟아야 열려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의 이때는 여러분이 내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을 때 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외에도 할 게 많아. 그러면 입으로는 기도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안 가? 내가 할 수 있는 쪽으로 90% 그게 뭔 기도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건데
이때 좀 도와주세요.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노예 근성 빼버리고 무기력한, 그냥 거저 먹는 거,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그 몸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저 진흙탕물에 급속도로 흐르는 발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밟는 믿음 없이 가나안 땅.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 주님이? 몇 족속? 7족속. 7족속. 나보다 강대한 민족. 여기 나왔죠? 몇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쫓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다시 얘기하면 마귀로 사단의 왕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예요? 사단의 왕국. 마귀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에 어떤 믿음이 있는 자, 흙탕물에 급속도로 유속이 강한 그 물을,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몸에 가득 차서 발로 이 유속이 강한 이거를 밟는 자만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7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이 모든 족속.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애굽에서는 세상 임금들이 받아놓은 거 노예 생활하면서 먹을 만큼만 뭐 받아 먹었고, 광야에서는 주님이 먹이는 거 먹었는데, 세상 한가운데 왕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왕들을 멸해야지. 왕들을 멸해야지. 기르가스 왕, 아모리 왕, 히위 왕, 이런 사람들의 어둠의 영을 밟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아.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건 기르가스, 아모리, 히위, 이들의 밥이야. 이들은 여러분들의 그 마귀의, 사단의 영이 100배, 1000배야. 100배, 1000배인데 내 거 안 들어준다고 울어? 무기력하게 누워있어. 하나님 그렇게 안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광야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가봤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도에 나갈랜드, 미조람 뭐 이런 데 다 갔을 때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수백만 명 중에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하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안 돼요. 수십만 명 중에 100명, 1000명도 안 돼.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대충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이 40년 동안, 내년에 예루살렘으로라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의 기도는 견뎌내는 기도라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내 기도는 달라요. 달라야 돼. 맨날 부모 밑에서 주는 밥 먹고 용돈 타가면서 세상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지. 요단강 건너야 돼. 요단강 건너야 돼요.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현실의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 앞에서 철저하게 죽음 같은 절망을 인식하셔야 돼요. 요거 될까? 요거 될까? 요거 해봐? 요거 해봐? 맨날 해보는 신용하다가 망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때는 3일간 누가? 말씀을 기다리는 때예요. 말씀을 기다려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이 절망에 꿈과 비전과 기도를 해왔어. 40년간 해왔는데 바로 요단강에 엄청난 흙탕물에 유수극이 강하고 수영할 수도 없고 걸어서 갈 수도 없는 그 절망의 시간에 누구만이 할 수 있다라는 절망의 끝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절망의 끝은 뭐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뭐를 할 때요? 3일간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집중할 때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 너희 발바닥이 이거를 맨 너희의 언약궤를 맨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으라. 요단강을 밟고 멈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그 상황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고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야. 우리를 패닉에 빠져서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속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뭐예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에 누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이 배에서부터 빛이 거하는 거야. 빛이 뚫어 이 빛이 내 안에 어둠을 뚫는 빛이 내 안에 믿음으로 스며 위로부터 붙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위로부터 붙는 하나님의 권능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발바닥을 여기에 밟게 하는 거예요. 발바닥을 요단강에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에서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우리의 몸이 마귀의 밥이고 마귀의 집인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말씀의 니시로 내 몸이 바뀌는 작업을 해야지. 누가 시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키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 말씀을 앞세우고 이 증거궤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뭐예요? 죽은 나무에 주님은요 모든 거에 당신의 뜻을 다 계셔. 죽은 네 몸에 어떤 거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발바닥이 죽음의 강을 밟게 하리라. 죽음의 강을 밟아 이 강의 마른 땅 그리스도의 땅이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때는 비로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못 가.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겪어야 될 세상은 제가 그랬잖아요. 블루오션도 끝났고 스피리추얼 오션, 영적인데 영적 오션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을 따를 때예요. 하나님 말씀의 리더십을 따를 때인데 이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성결하게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리더십을 따를 때는 기본이 뭐예요? 성결. 기본이 성결.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에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렇죠? 어디를 이렇게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뭐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와께 성결. 너희는 거룩히 하라.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3일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며 옷을 빨지 말고. 그쵸? 옷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서 다 그때는 겉옷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께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는데, 이럴 때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는 것 위에 뭐예요? 주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인데, 이 준비는 히브리서 4장 12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뭐가? 여호와께 성결에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굉장히 착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인 줄 알아. 아니에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은요, 인간의 지식과 정보예요. 과학. 인간의 지식과 정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뭘로 채웠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지식과 정보와 뭐라 그래? 요새 애들 뭐를 많이 채워야 돼? 응? 나의 능력을 많이, 나의 능력을 많이 채워야 돼. 그렇죠? 나의 능력을 많이 채워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과 또 빠릿빠릿 일도 잘해야 되고, 빠릿빠릿 일도 잘해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뭐가 뭘 원하는지도 그냥 도도도도 알아야 되잖아. 하다못해 여러분, 상가 분양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 이렇게 어떤 집이든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자동적으로 내 몸이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려면 일부러 생각하고 돌아가야 돼. 그럼 상가 분양할 때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분양하겠어? 오토매티컬리 내 몸이 돌아가는 그 길에 상가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눈치가 빨라야 되고 분별이 빨라야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에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늘 사람은 누구나 같은 행동을 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같은 행동을 하는 거를 분별하고 예민하게 쳐다보아 그거 하나 캐치하지 못하면 그 옆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요단강 도화 사건으로 제가 이 글을 안 했다. 왜? 요단강을 도화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찌르는 칼처럼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 언약궤를 맨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된 자는 그 시퍼런, 여기는 흙탕물과 같은 세상 시스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기나긴 절망 가운데 홍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에 어둠의 늪 가운데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의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겠냐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행하사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높은 산을 낮게 하며 깊은 골짜기를 높게 하며 길을 여는 거예요. 마른 땅을 여는 거예요. 마른 땅을 여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지식과 내 정보와 내 스스로 높아진 그 자아의 높은 벽을
이 자아의 높은 벽은, 내 자아의 높은 벽, 혼의 두꺼운 것은 물벽을 못 만들어. 그 벽과 흙탕물과 똑같기 때문에 물벽을 못 만들어. 물벽을 못 만들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산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깨워? 영과 혼. 내 혼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 혼을 완전히 수천 배로 감고 있어. 수천 배로 내 영을 감고 있어. 사단도 못 찾았어. 이 강을, 이 혼을, 이 영을 못 찾았어. 사단도. 그래서 어디 들어와? 사단도 어디를 들어와서 우리의 몸, 보이는 혼을 공략해서 계속 잡아먹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혼을 부수고 깨트려서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가 내 영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그 영 안에 내 영과 하나가 돼. 성령이 내 영과 하나가 돼. 내 영과 하나가 돼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이 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수종드는 혼으로 만들어버려. 내 영이 혼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내 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혼을 온전케 하면 내 육체가 의의 병기로 법궤를 맨 내 몸이 칠흑과 같은 어두움에 유속이 강한, 누구도 거기에 발을 댈 수 없는 유속이 강한 그 물살 위에 발을 댐으로 누가 움직여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가 물벽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벽을 못 만들게 만드는 게 뭐야? 혼을 싸고 있는 내 자아, 내 지식, 애증, 자아를 사랑하는 애증, 내 육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던지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물벽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일이 되려면 가나안 땅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장 물벽을 세웠어. 뭐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 얼어붙은 땅을 녹인 것처럼 이 흙탕물에, 유속이 강한 흙탕물에 물벽을 만들었어. 어디에서부터? 아담 성읍 25km 그 높은 곳에서부터 물을 끊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물을 끊어지게 해서 흐르지 못하게 하고 물벽을 세웠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은 맨 처음에 발로 됐죠? 왕이 어떤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이야? 야, 정말 내가 이거 유속이 강한 이 흙탕물에 발대는 거 정말 싫었는데, 응? 됐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 빨리 나갈 것 같죠? 먼저 탔으니까 빨리 나가는 것 같잖아. 그쵸? 빨리 가서? No!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야 돼? 서서. 말씀으로 서서. 지구를 받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지구를 받들고 있는 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벽을 세우는 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왕같은 제사장은 가는 게 아니에요. 서서 백성 한 명이 갈 때까지 가야 돼요. 200만 명이 아마 6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6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몇 시간? 6시간. 6시간 동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물속 가장 깊은 곳에 서서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말씀으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권위. 모세보다 더한 권위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그 권위와 그 하나됨이 일곱 족속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 땅이 우리가 결국은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내 땅인데 내 땅을 내가 다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에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마귀들에게 빼앗았어요.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그렇죠? 7족속이. 주님이 그랬잖아. 주님이 말씀의 언약궤를 맨 말씀이 육신이 된 다른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는 자들이 내가 섰는 그 땅에 서서 누구를 다 토해내게 해? 마귀. 마귀의 어두움을 다 토해내게 해. 본래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마른 땅이 된 그 자를 통하여 그가 섰는 곳에 그리스도의 마른 땅이 되게 해요. 몇 시간 동안. 백성이 다 갈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얼굴을, 내 얼굴이 매일 내 앞에 있어서 내 얼굴을 보게 했어요. 내 얼굴은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내 남편을 보게 돼 있어요. 내 자녀를 보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보게 돼 있어요. 내 주변 백성을 보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 것? 나는 백성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것? 백성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여러분은 이웃의 것이에요. 내 것 없어요. 내 것은 누구 것? 이웃의.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근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것? 우리 것.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 것.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의 근본은 누구 것? 내 이웃 것. 왜 굳이 거울을 갖다가 왜 맨날 내 얼굴만 쳐다봐? 거울 갖다. 거울 갖다 왜 내 얼굴만 쳐다봐? 그래서 어떻게? 자멸.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가 없는 거야. 이 오스트리아 대학에 써 있어. 대학 등록금 안 받아. 오스트리아 대학은. 왜?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을 다 바쳐 이웃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학비 받으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어? 아버지께? 내 것 어딨냐고 자꾸 해봤자 없어. 태초로부터 내 것은 없어. 태초로부터 내 것은 없다. 다 같이. 태초로부터 내 것은 없다. 다시 한번. 태초로부터 내 것은 없다. 나는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나는 누구의 것? 이웃의 것.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것은 내 이웃을 생명의 영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 내 것이고 그들이 살아난 게 내 것이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내 것.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면 무슨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왜?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 백성의 죄,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껍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너와 내가 하나다. 에브리바디 하나. 저도 입만 나불랬지 이거 깨닫는데 70 빨리 깨닫는 게 아니야. 아유, 가진 게 없으니까 깨닫네. 할렐루야. 가진 거 없고 육신은 다 늙어가지고 기운 없고 앞으로 가져갈 게 없으니까 깨닫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서 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무 감사한 건 주님이 이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빼먹어서 굉장히 이걸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었잖아.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다 외웠을 것 같아? 안 외웠을 것 같아? 거의 외웠어.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배운 말 사용하면 아무도 안 쫓아와. 모세에게 배운 거가 뭐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래서 내가 배운 말을, 내가 깨달은 말을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고 또 뭐라고 그래.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오직 하나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성결의 준비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으로 내 혼과 영을 쪼개놓고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놔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 되어지는 영의 길이 열려 있어야 돼. 영의 길이 열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주변도 그 말씀을 들어. 이때 하나가 되어 마른 땅을 모두에게 주며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셔? 안 지혜로우셔? 지혜로우셔. 우리가 만약 하루 견딜 만큼의 말씀을 주시면 주님 앞에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가. 참 사람은 희한해. 안 가. 그렇게 가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기 싫어.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만 되라고 그랬잖아. 두 발짝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주님의 꿈은 뭐예요? My dream is unity. You and I. 너와 내가 뭐가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꿈이 크셔. 하나 되기 힘든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깊이 있고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 그래서 두 발자국도 안 가르쳐 주셔. 한 발짝, 한 발짝.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주와 제사장이 되 왕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세상 나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여러분, 끈질긴 사랑, 우리 그렇게 우리 여자들이건 남자들이건 바라는 거 있어. 절대 변질 안 하는 끈질긴 영원한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 받고 싶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끈질긴, 변하지 않는 완전한, 그렇죠? 영원토록 사랑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멘? 사람 없어요. 사람에게 그런 사람 없어요. 나도 그렇게 못해. 남자도 못해. 여자도 못해. 누구는 할 수 있어?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하는 갈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너 누구에게 없다? 사람에게 없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 그렇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우리 창세기 보면 풀이었다가 채소였다가 열매 맺는 나무까지는 너무 괜찮아. 그리고 독수리 날개짓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늘을 나르다가 세상 한가운데 짠물에 속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물고기였다가 또 땅에 내려와 짐승처럼, 그렇죠? 세상을 호령하는 동물도 됐다가. 근데 너무 괜찮네. 내가 엠퍼러 스피릿으로 너무 괜찮네. 그러니까 루시퍼와 같이 기는 짐승, 뱀이 들어가 기는 짐승이 돼서 대개 이제 용 기잖아요. 이 리워야단 기잖아요. 용이건 리워야단과 같은 인물들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 많죠. 느부갓네살, 바로, 알렉산더 다 용이잖아요. 용이며 리워야단이잖아요. 기어 다니는 왕이 별게 아니야. 기어 다녀. 사람들이 뭐예요? 흙이잖아. 사람 잡아먹으며 기어 다니는 게 왕들, 세상 왕.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왕의 머리가 돼서 밟으신단 말이에요. 밟아 결국 우리를 뭐가 돼? 세상 임금들을 밟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키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역사가, 그런데 맨 처음 이 2022년은 뭐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발바닥을 요단 강을 밟아 멈추게 한 후에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건너가기까지 말씀을 지고 그 한가운데 서서 그 마른 땅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무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각족 어둠의 왕들을 밟아 하나님의 킹덤이 되어지는 데까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일종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세상에 이 엄청난 흙탕물 속이라도 유속이 약한 게 아니에요.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하나님의 왕의 홀로 그리스도의 길을 여시는 그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